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열어가십시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서 있는 이 예배의 장소가, 이 예배의 처소가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하여 잠시만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진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존귀하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이며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갈망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의 고백, 한음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우리의 순간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너무 곤란하고 녹록치 않아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이 오해받고 있고 교회가 너무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식조차 쫓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조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이 땅이 근대화가 되고 이 땅이 민주화가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담당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사회의 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회의 부조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은 교회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현 정부의 모든 일들과 또 정책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차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당을 폐쇄해야 되는 하나님 그런 참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창념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허브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하나님 이제 계절 독감까지 함께 유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예배가 예배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풍성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너무나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8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0계명의 4계명과 관계된 부분들을 고백하고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10계명의 4계명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03문을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을 우리 함께 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3문답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함께 제가 묻습니다.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에 관한 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며 공적 예배를 통해 성례에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연보를 통한 헌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둘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4계명 또 특별히 103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등한히 하고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는 되지 말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많이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구약적 개념과 또 신약적 개념을 우리가 균형 있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강의 17번째 시간. 특별히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난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사실 포도나무의 기능이란 게 우리가 예전에도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의 기능은 그 나무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힐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포도나무됨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나무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들이라면 그렇죠?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여야 하는데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반어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재앙들을 뒤로 하고 광야의 40년 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산업이 풍성해졌는데, 풍성해지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확인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산업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더 힘들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더 어둠 같고 더 터널 같고 더 광야 같은 길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의 족한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산업이 풍성해지면 풍성할수록, 먹고 살만하면 먹고 살만해질수록, 세상적인 안정감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우상 숭배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 그대로 배은 망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떨구어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만 그랬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폭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히 기름진 산의 포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기름진 산의 포도원을 만드셨죠. 그리고 땅을 파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우리죠, 그저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심으면 너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허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세우시고 그 안에 술틀을 파시고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라보시면서 아하, 이제는 좋은 포도가 맺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맛이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포악과 강포,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추구하며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심장을 뺏어들이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리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해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야. 내가 너를 내 피값 주고 샀단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렇게 가서는 안 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 한 마음으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으며 자신의 어떠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거짓된 마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네, 두 마음이네가 아니라 두 마음은 이건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하지 않은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예배에 관하여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것과 이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열매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세상의 잡동사니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3절에서 8절을 쭉 보면 첫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언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언약을 세우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 언약 가운데 거하며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만족과 유익과 위로를 삼으며 자기 나름대로 그 언약을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5절부터 6절 상반부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이 마음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꾀임에 넘어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선과 악을 자신의 나름대로 규정하기 시작하고 선과 악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기 시작했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꾀임에 넘어간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튤립을 이야기할 때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영혼보다 더 썩어진 것은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래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이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며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 날마다 두 마음 품기에 바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며 속으로는 증오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자주 두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만나며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까? 야, 내가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나?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저와 여러분들 늘 그런 씨름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갔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만이 가지는 간교함입니다. 타락함이에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으로는 불법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그래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참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뚫어보시는지.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두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없을까? 내가 날마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나를 검은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니 오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는 짓이 날마다 악한 일밖에는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경건에 목을 매며 경건에 힘쓰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이죠. 이 두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삶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왕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 전에 왕이, 사울왕, 왕이 존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왕 같은 사람, 세상에 왕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들의 어떠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제도, 세상의 제도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인 왕, 사울 왕을 세우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하시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들의 왕됨을 버렸다.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들이 버린 것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하를 쭉 보면서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떠함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어떠함이, 인간의 잘남이, 인간의 스펙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사울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바라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와는 다르게 스펙도 좋지 않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으며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고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져야 하며 오직 그분께 올려드려 거룩한 산 제사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어요.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며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심장을 꺼내어 당신께 드립니다. 즉시로 신실하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며 모든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역시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 다른 것이 없어요. 의지하지 못할 것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허무한 일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요. 와, 사마리아 왕 대단한 존재, 그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야. 여기에 투자하면 돼. 여기 붙어 있으면 돼. 여기 줄 서면 돼. 시대를 잘 판단해야지.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의 상징이 바로 사마리아의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사마리아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왕은 그냥 사마리아 왕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두고 있는 사마리아 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왕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여기에 내 빨대를 꽂고 내 깔때기를 꽂고, 여기에 내가 줄을 서고,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 여기에 내가 내 인생을 좀 투자하면 내 인생이 노후가 좀 편할 것 같아. 자산이 좀 늘어날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 2030 세대들이 예전에 영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영끌 해가지고 주식을 한대요. 부동산 투기 이제 안 되니까 주식을 하고 다른 뭔가를 투자하고, 투자가 아니죠. 뭐 투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한때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목사님은 참 잘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괜찮아요. 살기 너무 힘듭니다. 팍팍해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제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도 저희도 이제 곧 이사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왕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제가 살만하니까, 좀 편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머물기가 너무너무 힘들 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싶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버타며 살고 버겁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물거품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힘과 그리고 사람, 세상의 어떠함, 여러분 이거 의지하고자 해봤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거짓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헛된 말. 여기서 헛된 말이란 입에 발린 말, 화려한 말. 그냥 말은 잘해요. 말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요. 그러면서도 거짓 맹세를 하죠. 맹세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게 맹세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거짓을 하기 위하여 맹세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삶은 밭이랑 아시죠? 밭과 밭 사이의 그 밭이랑에서 나는 독초와 같은 삶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사기와 거짓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자기의 실리를 따라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 맹세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자신이 어떠함이 좋고 화려하면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땐 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러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독초와 같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밭이랑의 독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곡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세요.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두 마음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5절에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벳아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금송아지 예배자 계속 봤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모세도 오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벳아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라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말끝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엿보다 보면 저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면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기뻐하던 대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되겠죠.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자들 다 슬퍼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예배하던 자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가 들어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걸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서 야랍 왕에게 선물로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너희들에게 수치밖에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어떠함으로 세상을 위하여 투자하고 세상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주고 세상을 위하여 너희의 시간을 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배신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서 야렙 왕에게 선물로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수르로 인한,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로 인한 심판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의지했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금송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긴 일로 인하여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 보면 자꾸만 나의 삶이 생각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아상이 고스란히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솔직하게요. 저와 여러분들 다를 것이 별로 없잖아요. 결국 우리도 날마다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지 아니하고 경건에 힘쓰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금송아지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 때 과연 금과 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자신. 천하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외에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나 이외에는 높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무시당하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무시당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아나무인. 자신의 무가치함, 나의 어떠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마음 중에 하나는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가장 천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다시 읽기도 우리가 교육부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철로역정에서 그 순례자가, 구도자가, 크리스찬이 처음에 나올 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남루한 옷을 입은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썩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절망의 도시를 빠져나올 때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가지 마세요. 너 당신 아내는 어떡할 거예요? 당신 가정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장망성을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썩 괜찮고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정말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그 영혼을 적시지 않는 한 하나님, 나는 남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우리 가슴속 영혼 깊은 곳에서 꺼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마음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 결과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두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심과 정성,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하여, 겸직, 이름만 올려놓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우리 가운데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추악한 두 마음의 실상을 깨닫게 되며 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외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의 비를 더욱 또한 빗줄기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로 오직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17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혹시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거 하나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외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 괜찮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남루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한 마음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같이 마음 같이 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무성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는 결국 들포도를 내며 하나님 떠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아버지 하나님,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기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돌이켜 두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찾아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두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것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순간마다 우리는 타락한 종들이라 날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들 같아서 우리는 죄의 법 아래 굴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이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쓰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 두 마음이 포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외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 마음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렇군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격 있는 자들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철저히 무자격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능멸했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상실되었기에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재물과 겸하여 움직인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지적하여 주셨죠. 하나님 맞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며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함에 종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일진데 감사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너무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길을 열어주시사 돌아보아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쓴뿌리들과 두 마음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영상 목회 서신을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언론과 또 소수 몇몇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겟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참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언론을 통해서 자꾸만 교회가 예배가 폄하되어지고 마치 이제 코로나의 주역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또 광고 내용이 있죠. 우리 백종민 형제 또 황보배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예식이 있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인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 잘 살피셔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축하하는 자리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 한 주간 또 보낼 터인데 경건에 힘써 주시고 또 이 감염병 또 예방에 철저하게 여러분 몸과 또 이 모든 것도 또 요즘에 이제 신종플루 계절 독감 함께 유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위생 잘 지켜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씩씩하게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